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눈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의를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들보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자신을 이기는 특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이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치지 않으려고 해요. 배우자들도 사랑한다지만 끊임없이 챔피언 결정전을 하듯 그 벨트를 서로 주고 뺏고 하듯 기싸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인터넷 미디어 상에서는 서로 물고 헛들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온 세상에 갑을 논박하며 서로에게 승리하려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 눈치싸움, 그리고 실제로 총과 미사일, 온갖 무기를 동원하는 참혹한 전쟁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멈추지 않고 또 더 심각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지고 싶지 않은
그 뭔가에 대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이 아닌 자신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하자면 바로 자신의 들보를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들보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악함입니다. 그 악함을 추적해 보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들보를 해결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실 터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우리의 입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저런 나쁜 사람을 봤다.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몇 번 환자 사형시켜야 된다. 그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난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 때로는 서슴없이 뭐라고도 말합니까? 저런 그런 쳐 죽일 놈을 봤나? 서슴없이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소한 죄도요, 그 죄를 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되고 또 그 뒤에 심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입까지 순식간에 재판과 정죄와 선고, 아예 사형 집행까지 실행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갑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또 꼼꼼히 따져보면요, 다윗이 그 부자의 행태를 보고 느낀 점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할 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의 들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당장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부자를 잡아올 수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단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남은 삶 가운데 자신을 이기는 승리를 위하여 이 표현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선포할 때에 바로 따라 나와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참 되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 기침 나는데 돌아다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면 나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선고하고 사형 집행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표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당신이 그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백성도 주지 않았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에 들보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선고하고 사형 집행할 사람이 아니라 내 입에는 늘 감사하고 늘 모든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우월하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내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나단 선지자가요 정죄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생명을 부여받았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누렸죠. 우리는 늘 갈급함에 상대적인 비교에 누군가를 이겨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요 매일매일 내게 주신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늘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시용 정밀 레이더처럼 상대의 흠을, 잘못을 꼼꼼히 찾아내고 발견 즉시 레이저를 발사하고 발견 즉시 확성기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엄포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티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용납 못해요. 언제나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들보를 품고 살아가는 완벽주의자. 나름 자기는 이것저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데 정작 뭘 못 보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들보를 품고 살아가는 완벽주의자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왕관 썼죠. 골리앗 물려쳤죠. 자기는 얼마나 의롭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이런 가난한 자의 뭔가를 빼앗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으로, 의로움으로 심판하려고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지금 그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우월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악함이 더 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프레임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주님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임의로 다 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여러분? 업신여겼대요. 그리고 버젓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너머의 뭔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눈에 들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누군가는 마땅히 죽어야 돼, 누군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러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그런 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 왕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마치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에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추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선포할 때에 그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죽어야 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에 인간이 범한 죄들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찾아보십시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빼앗아 주리니 백주에 동침하리라. 곰곰이 나단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마땅히 그 사람이 죽을지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의무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 보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벨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자식이 죽어나가요. 수백 년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은 죽지 않는데 자신들이 넘어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넘어갔던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뭔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목동인 아이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살 수 없는 집을 주시고 그가 누릴 수 없는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는데 이 넘지 말아야 될 다른 아내를 손을 대고 자신의 신하를 죽이면서 버젓이 감추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뭡니까? 역시 자기의 자녀가 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이후의 삶 속에 마땅히 죽을 자라고 자신이 선포했던 그 심판이 끊임없이 주어져요. 자신의 자녀들끼리 강간을 행합니다. 자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칼부림으로 죽습니다. 정말 내 아내를 자신의 자녀가 빼앗아서 그 이웃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남은 생애에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아니 자신의 들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톡톡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백기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심판을, 다윗이 가졌던 들포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명하시면서 이런 선포가 주어집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니?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즉결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은 이유와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이 들보를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 죄로 말미암는 대가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뭐 하시겠답니까? 용서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미 늦은 듯 그의 죄에 대한 대가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 인생 중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런 의문도 가질 거예요. 아니, 사해 준다 해놓고서는 이런 고통을 왜 주시나? 다윗은 한 명 빼앗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다윗의 아내들을 다 뺏기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누구한테 뺏겨요? 자식들한테 뺏깁니다. 나중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도 결국 반기를 듭니다. 결국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왕노릇하고 자신이 의롭다 행동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말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끝내 인간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만 그 들보의 대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자신의 들보로 왕노릇하면서 이런 부자 저런 부자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악한 사람들을 다 처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보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들보로 말미암아 네가 치러야 될 값이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의 들보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나단까지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들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요?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묵묵히 그 형벌을 다 당하지만 남아있는 모든 걸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요, 그 이후에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뭘 못 봐요? 들보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치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가운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들보의 그 대가들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나단과 같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인류에 쌓여져 있는 그 들보의 모든 실체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 인간의 그 들보를 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들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마저도 짊어지신 것입니다.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백주에 이렇게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대신 죽음으로 다윗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들보의 대가에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1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인생에 비춰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단을 다윗의 인생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무슨 문제, 북한 문제, 온갖 사기꾼들의 이야기, 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인간은 모두 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인간의 그 죄악상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떠올리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주님이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업신여기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버젓이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톡톡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백주대낮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백주대낮에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옵나이다. 좀 더 명백하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고백하자면 주님 앞에 이렇게 뱉기를 드는 겁니다.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뭐라고 주님이 소개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건 주님의 그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은혜 베푼 것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해결되면 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손대라고 넣어준 여자도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 같은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귀에 들리는 사람마다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며 찾아가서 그들을 색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 사람이라, 그 눈에 들보를 벗겨내듯 비늘을 벗겨내 주시자 그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들보가 해결되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한번 저와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들보가 해결된 사람에게는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선포됩니다. 미쁘다 뜻이 뭐라고요? 믿을 만하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들보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의 보기에는 티죠. 그런 사람들이요, 보소서 나 같은 들보의 소유자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믿을 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다윗의 삶을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그 들보의 대가는 커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다윗은 묵묵히 감당합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여정을 신약에 가서도 인용하는데요, 다윗은 성령의 입술을 의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다윗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신이 비록 한 번 죽지만 그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남은 삶을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염병, 그 외에 수많은 재앙과 칼부림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다른 사람의 티로 우리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어서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에 어떤 얘기가 들려오든 간에,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일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되고도 남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 지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재앙을 두고 자신은 성공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합니다.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왜요? 자신의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사 무너진 성벽, 성전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뱉기를 제대로 듭시다. 하나님, 제 눈에 가장 강력한 들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마치 예수 믿어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내 눈의 들보를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토록 욕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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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듣고 판단했던 그 이야기에 그 죄인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생 여정하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남은 삶에 아버지, 우리도 믿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왕도 아니면서 왕인 척하며 심판자가 아니면서 심판자의 삶을 살며 뛰어나지 않으면서도 마치 뛰어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살았을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살리려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형벌까지도 친히 당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도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처럼 사실은 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정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이 고리를 끊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느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입술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진정 100개를 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칼의 죽음과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스러움이 백주대낮에 끊이지 아니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늘 가슴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이제는 나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람들의 눈에 들보를 빼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화위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진된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눈에 들보가 빼어지고 주 안에서의 참 죄사함과 또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교회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들보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의 티를 볼 때 미쁘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삶을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